오늘 1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 송년주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주일까지 이렇게 이 자리에 참여해서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들이십니다. 여러분 안 계시면 아무리 옆에서 찬양하고 하고 이래도, 목사가 설교 준비 열심히 해도 여러분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자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아멘 안 하네요.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 제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뭐라고요?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냥 천국, 공간적인 개념만을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멋지게 만들어 놓으실 일이에요. 문제는 내가 거기 가잖아요. 한국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들 가운데 보면은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잘 먹고 한국 문화도 잘 적응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외국인들을 보면 참 기특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 천국 사람답지 않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천국답게 살기 위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인으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또 감사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과 2절 우리 크게 읽고 아멘 하십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대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얼마나 좋은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아름답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는 얘기죠.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어. 하나님은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내 앞에 하나님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도 항상 있다는. 그러니까 천국 만들어 놨는데 거기 들어가 살 우리들을 하나님 마음에 두시고 항상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전파하신 천국 복음도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루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 끝날까지 전할 게 천국 복음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의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늘
소망이 뭐냐? 신자의 소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기 들어가 살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크게 읽고 아멘 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그러니까 들으라는, 이게 꼭 들어야 될 얘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것이 어디냐?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의 눈물을,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대요.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는 만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과 의인의 차이는 뭐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의 차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떠난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대속사역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죄사함 받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똑같은 난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달라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그냥 함께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닦아주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다시 사망이 없어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아픈 것이 있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는 아파야 되고 천국 가면 안 아프고,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아파도 안 아파요. 사도 바울 보세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환자예요. 두통이 심하고 안질이 심하고 간질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고통을 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을 준 이유가 있어. 몸에 가시가 준 이유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네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네가 한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네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아픔을 준 거야. 그 순간, 깨닫는 순간 사도 바울은 아픈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기 가시를 자랑해요. 나 이렇게 아픈데 내가 왜 아픈 줄 알아? 하나님이 나한테 교만하지 않게 주시려는 거야. 그래서 난 아픔이 감사해. 요셉 보세요. 애통할 일이 생기죠? 곡하는 일이 생기죠? 왜? 사랑받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애통이죠. 곡할 만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이 달라져요. 전에는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아버지 일하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도록.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아버지가 주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너는 불행한 사람이야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참 비극적인 인간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자랑해요. 노예가 불행이 아니에요. 노예로 죄수가 되는 것이 애통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죽죠? 죽죠?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그 사망이 우리를 너 죽어! 하지만 아니야. 나는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거야.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다시는 사망이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프지만 아프지 않은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 우간다의 고아의 엄마 케이티가 영적 상실감에 빠졌어요. 기도했는데 어떤 애는 낫고 어떤 애는 안 낫는 거야. 왜 이러지? 하나님이 도대체 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게 하는 거야?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병든 사람 낫게 하셨어요. 배고픈 사람 먹게 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다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때 그가 깨닫게는 조금 더 오래 사느냐 이것이 축복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을 하면 내 기도한 대로 되면 내가 하나님이게?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뭐냐? 충성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뭐를? 착하고 충성됨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남겼냐?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은 다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할 것 같아요? 세상적인 기준, 자기 기준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늘나라 가서도 상처받을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목사님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줘? 여러분, 내가 여러분하고 나하고 경쟁 상대입니까? 우리의 경쟁 상대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불행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불행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좋은 일 했는데 왜 그렇게 핍박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왜 내 생각만 다 옳습니까? 나보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왜 거기서 우리의 생각에 머물러 있습니까? 함께 하시면 나는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슈퍼우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다 부자 되고 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를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눈물을 다 씻겨주셨어요. 이 아픔 말고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합니까? 내 기준, 세상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시는 것. 오늘도 하나님의 나를 만져주심을 내 눈의 눈물을 어떻게 씻기셨는가? 그리고 나는 이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가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오늘 마지막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째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생명수 샘물. 크게 생명수 샘물. 자, 6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6절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똑같은 말이에요. 헬라말로 처음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근데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강조하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하는, 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죽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처음과 마지막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요. 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을요 부자에게 준다 그러지 않고 목사한테 준다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준다? 목마른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핵무기 가진 자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자, 생명수 샘물을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런 자가 상속으로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냥 복 주신대. 아멘 안 해요? 복 주신대요. 내가 갈급하는 만큼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런 갈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상속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야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어서 다 하나님 자녀 됐다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자녀야 인정받고, 너는 이기는 자야 인정받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을 갈급하는 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게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이거 그냥 예수 안 믿은 사람은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 안 믿어서 가는 사람, 지옥으로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야. 우리 신자들 가운데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이걸 교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지옥 가 이렇게 묻지 말고,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게 뭐냐? 생명수 샘물 하나님이 주시는데 갈급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 똑같이 지옥처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지옥 같으냐? 딱 하나예요. 갈급하지 않아서.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 주 여호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물을 기러야 이게 내게 되는 거예요. 우물이 아무리 있으면 뭐해? 내가 기러야 내가 마시는 것이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 하나님의 생명수 샘물을 마시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돼.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생명수 샘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간구하실 때 하나님 이기는 자가 되고 상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로마 한인교회에 교회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때는 유학생이 3,000명이나 될 정도로 경쟁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뮤지컬의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이들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뻐야 되겠죠? 그래서 한결같이 쌍꺼풀 수술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고, 그래서 뮤지컬 배우가 되려고 애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방학 때 한국 가서 쌍꺼풀 수술해야지 예약을 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제목이 주신 것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왜 여성분들은 쌍꺼풀 수술을 합니까?
쌍꺼풀 수술하고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너 누구냐? 나는 너한테 쌍꺼풀 안 줬는데 너 누구냐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문제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주신 몸 그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내 출세를 위해서 쌍꺼풀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쌍꺼풀 수술을 하기로 예약된 그날에 콩쿠르가 있었어요. 거기 참여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상을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그 나같이 신인을 왜 나비 부인의 주인공으로 발탁했습니까? 그분은 딱 한마디 합니다. 당신은 쌍꺼풀이 없지 않습니까? 나비 부인은 미국 사람이 일본 여성과 사랑을 나눈 이야기인데 다 쌍꺼풀 수술을 하니까 관객들이 동양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짜 동양인다운 나비 부인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사실은 나의 모든 문제를, 나의 인생을 책임질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야. 처음과 마지막. 왜 우리는 지옥 갈 사람처럼 믿고 있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갈급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걱정하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존 파이퍼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막연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가는 그 천국, 그냥 너무나 이 세상에서 당연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내 눈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사망을 사망으로 여기고 살지 마세요. 아픔을 아픔으로 여기고 살지 마세요. 아픔 이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목사의 직분 가지고 10년, 20년, 30년, 50년 믿고 몇 대째 믿은 것, 그런 사람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갈급한 마음으로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새해 준비를 위해서 이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1월 2일 날 예배 순서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통성 기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하나님 앞에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의 한 해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어요. 기도 제목을 3가지 이상 거기다 써가지고 오시라. 그거 놓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1000번제는 아니지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이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다. 오늘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함으로 받은 응답에 감사하고 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새하늘과 새 땅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새하늘과 새 땅. 아멘.